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부활하셨을 때에도 우리들의 평강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의 열매에 대해서 또 지난주처럼 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의의 의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송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의의 나무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슬라이드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인 것이죠.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나무가 있다면 죄의 나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의의 나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며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의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의 나무 열매가 뭘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쁨, 평강, 인내, 자비, 선함, 또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맺는 열매들을 이렇게 9가지 열거하기도 합니다. 의의 열매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좀 열매가 조금 적은 나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조금 맺는 것보다 많이 맺는 게 더 좋겠죠? 의의 열매니까 좋은 열매들이 많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나무는 곧 마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면 정말 아름답다. 열매가 아름답다. 그래서 그 나무를 칭찬하게 되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보니 그래서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누가 칭찬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칭찬을 받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때서야. 그 전부터 제자지만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저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주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많이 못 맺으면 영양분만 가져가고 열매를 못 맺으면 그 가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인데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다든가 교정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다루어야 될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가지를 쳐줘야 의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의의 나무가 아니고 그냥 나무고 죄의 나무다 그러면은 그 본성에 따라서 그런 죄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라지는 죄입니다. 흔히 원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1번에 보시면 그 죄의 제감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본인 몸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표시해놨습니다. 죄의 제거됨과 죄사함은 약간 다르죠. 죄의 본성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된 의의 나무가 되었어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좀 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죄사함의 문제, 그래서 가지쳐주는 것들이 우리가 의의 나무로서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발에 때가 묻을 때 이렇게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래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로는 하나님밖에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거다.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막 죄를 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사함에는 법칙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피를 누가 흘렸느냐? 예수님이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이 죄사함은 이미 2000년 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가 되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2000년 전에 사신 것 같은데 이게 왜 교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순간 합법적인 죄사함이 이제 실제적인 죄사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달라질 거야. 의의 나무가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의의 나무만이 그 사람들의 죄 사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의의 나무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도와주는,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의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의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옆에 있는 나무를, 이상한 나무를 갖다가 의의 나무로 의의 나무들이 가가지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면 사야질 거라고. 근데 이 나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가만히 내버려둬. 그러면 걔는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나무에게 의의 나무로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죄 사함의 실제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일과 실제적인 일은 좀 다르잖아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막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그래서 막 열매를 여기서도 맺고 저기서도 맺고. 그런데 의의 나무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에 굉장히 심한 뜻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 의의 나무가 된 자들은 이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됐기 때문에. 본성이 바뀌었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됐으니까. 그런데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에 때가 많이 묻기 때문에 자꾸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성령께서 조명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를 조금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게 있어요. 너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가지를 조금 이렇게 쳐줘야 될 것 같아. 라는 감동이 오시면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씩 가지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래야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죠. 죄가 됨입니다. 영혼 구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나무들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것을 돕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제거함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쳐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가지가 말랐는데 얘를 가지를 안 쳐주고 안 말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얘 좀 말랐어. 좀 쳐줘야 돼. 이거를 본인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마른 부분이 있다. 가지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가지를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면 그것들이 떠나가죠. 그러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못된 습관이 있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버려야, 가지를 쳐줘야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의의 열매를 더 많게 하려면 뭔가를 심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린 무심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매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의의 열매가 또 나옵니다. 의의 열매,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뭔가 심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시고 의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나의 잘못된 가지들, 마른 가지들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도 쳐주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감정들도 버리셔야 됩니다. 열등의식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죄의식이 있으면 그것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내가 쳐줘야 될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지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 쳐줘야 될 가지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른 가지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드러납니다. 내 가지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가지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설사 조금 말씀을 보면서 드러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하나씩 쳐 나가시면 깨끗해지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깨끗해졌어. 그러면 뭔가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심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뭔가 심어야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마른 가지들을 쳐주자. 두 번째, 뭔가를 심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조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쳐주자. 두 번째는 뭔가 심어보자. 그러면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가지들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먹지를 않아. 가지도 쳐졌어. 근데 먹지를 않아. 그럼 살이 안 쪄. 키가 안 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있을 때 하신 말씀이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21장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17절에는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본을 조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양 중에 어린 양을 첫 번째 얘기하고 계세요. 어린 양은 뭐 스스로 먹기가 어려운가 보죠. 이렇게 찾아서 먹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어린 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먹여줘야 돼요.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먹여줘야 돼요. 말씀을 누군가 먹여줘야 돼요. 혼자 먹으면 참 좋은데 한 살 먹은 어린애가 자기가 찾아서 잘 못 먹어.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 가르쳐줘야죠. 엄마가 이 영양분이 풍족한 이걸 먹어야 돼. 너는 다른 거 흙 집어 먹지 마. 저 어렸을 때는 흙 많이 집어 먹었어요. 이렇게 하여튼 많이 흙이 많이 묻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뭘 먹는지도 모르는데 막 집어 먹어.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이게 좋은 음식이라는 거. 먼저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김진호 목사님 부부께서는 좋은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믿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 또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렇게 먹여주셨어요. 모르니까 이거 먹어야 돼. 애가한테 먹여주고 새가족반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재미도 하시면서 계속 먹여주셨어. 좋은 걸. 그런데 이제 찾아서 먹어야 돼. 이제. 두 번째 16절 내 양을 치라. 이 램 말고 쉿은 조금 성장한 양들이에요. 이 양들에게는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알려줬어. 좋은 것도 많이 먹여줘 봤어.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돼. 나한테 맞는 걸 먹어야 돼. 나는 이걸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그럼 이 말씀에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 돼. 내가 치유의 말씀이 필요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먹어야 돼. 나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해. 그럼 생명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먹어야 클 수 있어요. 팔이 근육이 생겨. 어떤 사람은 다리야. 그래 다리에 근육이 생기려면 그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거기는 치라. NIV 성경에는 take care of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돌본다는 뜻이에요. 돌봐줘라.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애들을 직접 막 먹일 수는 없어요. 너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거 먹으면 또 좋거든. 이게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자꾸 이렇게 인도해줘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아요. 이 양들에게도 너 이거 먹어야 돼. 셀리더가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거 먹지 마시고 이거 조금 먹어야 돼 지금. 네가 이 타이밍에 지금 이걸 먹어야 힘이 세질 것 같아. 두뇌가 좋아져.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지금. 어디가 좀 불편하면 치유의 말씀 좀 더 먹어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직접 먹이지 않고 2단계가 되면 이제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오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또 내 양을 먹이라. 어른인데 또 먹이래요. 이게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는 좀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근데 돌봄이 필요해. 마지막에 또, 그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쌍곡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어렸을 때는 돌봄이 필요하고, 나이를 많이 드셔도 돌봄이 필요해요. 양쪽 사이드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먹여드려야 돼요. 그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왕성해요. 막 커나갈 때, 성장할 때, 우리 모두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가장 옆에서 섬겼던, 같이 동행했던, 주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돌봐주라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죠.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는 걸 도와주든가 먹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어떻게든 먹여야 돼. 그래야 자라. 어린애인데 뭐 안 주면 걔 굶어가지고 위험해요. 계속 좋은 말씀들을 먹여줘야 돼. 계속. 그래야지 계속 크죠. 그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고 예수 믿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이 구원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원래 아버지 것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내게 주셨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양을 돌볼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그 말씀들을 지켰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자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은 아버지 거라고.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가 되셔서 그 대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거죠. 그래서 주님 거를 잠깐 맡고 있는 것입니다.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쳐줘야 되고 의의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곁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나는 안 먹을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의 부활만 일단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몸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었죠. 영이 다시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린 고대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왜 예수님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몸까지 영생을 주시지 않고 몸의 부활까지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으셨을까? 이 고민을 제가 이번 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냥 영광과 몸이 다 부활하게 해주시지 왜 혼과 몸은 남겨놓으셨을까? 영의 부활만 일단 허락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민한 정답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영의 부활은 우리가 영이 거듭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몸의 부활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명확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의의 나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혼에 대한, 육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다 안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거듭난 의의 나무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죠.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을 역사하게 하고 기능하게 하고 효력 있게 하는 능력으로 충만하며 AMP 버전입니다. 이 말씀이 오퍼레이티브, 또 에너자이징, 또 이펙티브, 효과가 있다, 힘을 준다, 작동하게 한다, 역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의 나무들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식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거는 정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식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가족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족 의식입니다. 가족 의식. 하나됨.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은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뜻은 그분이 우리와 정말 동일시되었다.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말씀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성령님과 하나 되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 안에 꽉 붙어 있으면, 말씀 안에 꽉 붙어 있으면, 이 가족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면 의의 나무는 계속 의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체들이 이 머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팔을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요구했을 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모든 나무들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그런데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 성전을 건축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성전을 짓죠. 이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그려서 줍니다. 다윗이. 놀랍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는, 이 성전은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설계도를 다윗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이 현대 신약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영혼을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를.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고, 저희 부부들을 통해서 주셨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설계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 교회들은 각자, 우리들, 교회, 각각의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은, 교회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고 거듭나고 교회가 된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태어난 목적이 있고 거듭난 목적이 있고 설계도 안에 일부로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놀라운 계시가 많이 들어있는 서신서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뭘 할 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온 몸이 지체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몸이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팔만 잔뜩 자라면, 한 팔만 잔뜩 자라면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 전체가 온 몸이 되어서 동시에 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제 안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몸이 세워지고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이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놀라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NCM 생명나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과 설계도대로 이 땅에서 지체로서 섬기다가 그분이 오시면 이제 혼과 몸의 부활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의의 나무로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심는 자가 되며 정말 하나님의 가족 의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놀라운 설계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